우리 창세기 37장은 이제 요셉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는 그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 라헬, 그리고 여종 실바와 비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진짜 사랑하고 아내로 인정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헬밖에 없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 중요한 인생 14년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할 때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7년을 섬기라. 7년을 섬기고 날이 되어졌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눈 떠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7년을 더 섬겼습니다. 14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4명의 그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무려 12명이라는 자녀를 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곱은 누구를 유독 사랑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12명이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왜 그러면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원인은 라헬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의 몸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특혜를 줬습니다. 편애. 12명의 자녀들 중에 보니까 나머지 형들은 뭐합니까? 들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임무를 줬습니다. 여기 우리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고자질이 아닙니다. 고자질이 아니라 야곱은요, 나머지 아들들은 뭐합니까? 들에 나가서 목축하는 일을 맡겼고 요셉에게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무슨 일을 맡겼을까요? 관리자, 오늘날로 치면 관리자 일을 맡긴 겁니다. 채색 옷 딱 입히고 형들은 무슨 옷 입었습니까? 작업복 입고 들에 나가서 양치고 또 짐승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아주 사랑해서 들에 나가지 않고 채색 옷 관리자복 딱 입혀가지고 거기에 위치를 시켜줬습니다. 너 형들 일 잘하나 잘 못하나 다 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일을 잘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자질로 보이는 겁니다. 눈꼴 사납죠. 자기들은 이 손에 옷에 막 흠멍지 묻히고 그 춥고 덥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짐승을 기르고 있는데 저 제일 나이 어린 저 요셉은 채색옷, 야 채색 어떻습니까? 명품 옷 입고는요 구두 막 삐까뻔쩍하게 닦아가지고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그럼 야곱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또 책망하고 또 막 했겠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고 싫은 겁니다. 자, 이것도 꼴보기 싫은 건데 두 번째 보니까 꿈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떻습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가운데 서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은 절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더더욱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이 삶의 모습으로도 요셉이 미웠는데 지금 꿈 얘기로 더욱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근데 요셉이 조금 눈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을 꿨죠. 두 번째 꿈은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겁니다. 속으로 미운 이 요셉이 또 미운 짓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슴에 딱 담아둔 겁니다. 아, 이게 뭐 예사롭지가 않다. 사실 이 꿈은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11절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들로부터 계속 미움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꿈 얘기를 했더니 더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형제들인데 저 요셉 죽여버리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그냥 빠뜨려 놓고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던 그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돈 주고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채색옷과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미움, 이것이 매치가 안 됩니다. 채색옷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 삶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형들로부터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건 뭘까요? 죽여버릴 정도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개를 요셉의 인생에 같이 허락하십니다. 요셉에게 딱 가서 물으면 어땠습니까?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원하느냐? 그럼 당연히 채색옷 하나만 원할 겁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채색옷 입고 편안하게 사는 이 채색옷의 은혜만 원하지,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겨우 생명은 보존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저 먼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요, 요셉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원합니다. 이게 요셉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삶이 만사형통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 완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고, 뭐가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뭔지 모르지만 계속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있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채색옷만 은혜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둘 다 은혜입니다. 둘 다 은혜임과 동시에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채색옷 입고 있는 거, 이것도 은혜죠. 근데 뭐가 더 큰 은혜입니까?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요셉 인생 전체를 보면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습니다. 지금 37장에서는 채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뭔 줄 아십니까? 꼴보기 싫었던 채색옷 그거 벗겨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꼴보기 싫은 채색옷. 우리는 이 험한 작업복 입고 있는데 혼자 고가옷 입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래서 요셉을 붙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채색옷 벗겨서 찢어버린 겁니다. 채색옷이 찢어지고 그 다음 입은 게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종의 옷.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루하고 흐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종으로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이전에 채색옷 입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내던 그 지난 날의 그 행복한 시절을 얼마나 많이 떠올리며 홀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세 번째는요,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잘못해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다가 그러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쓰고 죄수로 갇혔지 않습니까? 죄수에 여기 딱 수임번호 몇 번.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줄 알았죠. 요셉은 죄수로 있는 동안에 분명히 억울했습니다.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복직이 되거든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내 형편을 얘기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당장에 해결되었습니까? 나가자마자 까먹어버립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꿈을 해석하고 나서 마지막에 입은 옷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의 옷입니다. 그러면 채색옷에서 종의 옷과 죄수의 옷과 이 총리의 옷이 있습니다. 채색옷에서 곧바로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종의 옷과 죄수의 옷은 뭐 하는 과정입니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언제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까? 애굽의 옷을 입고 난 이후에야 지난날의 채색옷과 이 종의 옷과 이 죄수의 옷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되어진 결정적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겁니다. 미움받는 거. 만약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라면 요셉은 어디에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채색옷에서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매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하시고 그것이 더 심해지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애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애굽에서 또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총동원하셔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이런 원하지 않는 거, 피하고 싶은 거, 와, 내 인생에 왜 이런 거 있지? 내가 뭘 잘못했어? 억울한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단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채색옷이든 미움받는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요. 사실 더 큰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움 갖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내가 가게 되고 내가 뭔가 슬픈 일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우리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게 뭡니까? 채색옷만 입고 있으면요,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면요, 만족스러우면요, 예수 그 뭔데? 하나님 그 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데 인생 가운데 되는 게 없고 망가지고 절망이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 처참하게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 얘기가 들리니까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오, 그렇나? 저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라면 내게도 소망이 있겠네. 여러분 인생에 눈물이 없었더라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인생의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가 낸데 내 주먹 믿고 살지.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안 잤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는 사람은요, 귀덩이도 안 듣습니다. 눈길도 안 줍니다. 전도지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저 멀리서부터 피해갑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실패한 자, 절망한 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하면요, 귀에 예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채색옷만 입고 있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채색옷도 은혜지요. 채색옷 말고 진짜 은혜는 미움받는 거, 진짜 은혜는 눈물 속에 있고 진짜 은혜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무슨 미움받는 일, 무슨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채색옷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야곱의 아내를 소개했죠. 야곱에게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습니다. 야곱 인생의 라헬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정말 기뻐했던 겁니다. 라헬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설레고 기쁘고 그 라헬이 옆에 있고, 레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아서 등 떠밀려서 맡은 거죠.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삼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왜 나를 속이고 레아를 등 떠밀려 이렇게 맡깁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야곱은요,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늘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야곱이 내가 죽고 나거든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혀있는 곳에서 나를 물어달라. 여러분 막벨라 굴에는요,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고요, 그리고 먼저 죽은 레아가 묻혀져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 막벨라 굴,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묻어놨고 먼저 장사를 치렀고 그리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나를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함께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은 마지막에 깨달아는 겁니다. 레아를 막벨라 굴에 물은 것은요,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그 정통성이 있는 아내를 누구로 인정한 겁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렇게 싫어하고 억울하게 속아서 치은, 그리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레아를 나의 진짜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참 아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함께할 아내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야곱이 깨달아는 겁니다. 라헬을 통해 누가 태어났다고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도요, 야곱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는요,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레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유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는 그렇게 멀리하고 싶고, 보기만 봐도 깝깝하고, 왜 저런 게 내 곁에 있어가지고 평생 답답하게 만들지 하는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와 유다를 주셨습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제사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사장의 길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레위를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를 통해서 우리 다윗이, 그리고 다윗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계보, 언약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젊은 날은 때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니까 그 라헬의 열매, 레아의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물론 라헬을 통해서도 내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지만, 내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아주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는 그 레아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셨네,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내 아내구나, 레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였구나 인정을 하며 그와 함께 막멜락으로 묻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헬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요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되면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내 찬양이 터져 나오겠습니다. 그게 라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라헬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레아도 허락합니다. 레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보기만 보면 아주 왜 또 내 곁에 있지? 좀 어디 안 가나? 끝까지 내 인생 따라다니네? 그게 레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레아 안에 레위와 유다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요,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레아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저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짜 정작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건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레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레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레아를 멀리하지 마시고 레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옷은 뭡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기쁘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고, 이 라헬의 상태에, 채색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이 레아를 허락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형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강제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 요셉의 어린 17세의 요셉이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갔겠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움받게 하시고 강제로 끌려가게 하시고 더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니까 마지막에 최종 목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 애굽의 총리의 옷은 안 입었죠.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레아를 통해 내게 진짜 필요한 거, 내가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셔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지금 아픈 거, 지금 서러운 거, 지금 답답한 거, 그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채 세 곳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움받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라헬만 원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레아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움받는 것, 내 삶 가운데 고통, 눈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이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